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는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이 대강절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많은 일을 행하는 분주함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는 순간이죠. 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할 힘을 덧입어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숨을 쉬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 그분의 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에 좋은 본을 보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가 지은 이름은 아닐 거예요. 분명 태어날 때 그의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일 거예요. 그의 부모님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흔히 신학적으로는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영적으로 심히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각각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님들은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유대민족을 기억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그 보호하심의 맹세하심을 이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암흑기에도 이 영적인 암흑기에도 이처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는 캄캄함이 찾아오고 막막한 인생의 터널을 만나게 될 때 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캄캄하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이 요한, 우리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누가는 이런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고 또 기도에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힘들고요, 지치고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비상한 재주와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눈에 잘 띄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보다 한참이나 더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큰 꿈과 비전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경건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허황된 비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하는 마음, 이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 그리고 거센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볼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 부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거리낌 없이 분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쉽게 말하면 이 율법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그들의 깊은 내적인 경건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의롭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인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경건의 기준은요, 사람이 인정하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도 그의 8 형제를 다 세워놓고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 한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모양, 내적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삶이죠.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지금 요한이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이 누가복음을 아마도 지금 읽게 되는 이 독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딱 알아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어땠죠? 그들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경건한데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다.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에 대해서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일들이죠. 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개인적으로는 참 비극이에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하는 여인이에요. 게다가 사가랴 부부는 둘 다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희망이 없죠.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기업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한 수치 혹은 죄로 인한 형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비는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성전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때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랍비거든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랍비가 파문당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을 때 랍비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오늘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랍비의 조건과 다르죠. 성경에 율법에 자식이 없으면 제사장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랍비도 자식이 없으면 파문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자식이 없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까요? 자식도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해. 지가 축복하면 지도 자식 없으면서 애나 낳을 수 있겠어?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듣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가랴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부부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신실한 부부에게 자녀와 함께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이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의 가능성을 더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그런 출생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또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식을 얻게 하시죠.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종종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과 세속적인 가능성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제 안 돼. 이제 끝났구나.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 나 자신의 기대치, 이것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해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독특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의 직업이 제사장인 것이지 제사장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처럼 단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신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의로운 자로서 자식이 없던 이 사가랴가 당한 시련은 세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죄지어서 책망받고 시련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내가 이걸 참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최대한 대단한 것을 해낼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당할 때 인내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가랴 같은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앞으로 남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나는 왜 이렇게 길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화살과 같이 날아간대요.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죠? 아마 이때 당시 제일 빠른 것이 아마 화살이었나 봐요. 순식간에 오늘날로 하면 총알이라고 했겠죠. 볼 수도 없는. 인생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난이 잠깐의 시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흠도 없이 행하는데 시련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그런 시련이 닥칠 때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놀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주시려고 의로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지금 시련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극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을 받는 자는 우인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항상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시련의 시련은 곧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로운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가년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은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안 돼 있어요. 요한이라고 돼 있죠.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붙여진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한이죠. 자, 오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해요. 태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열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24개의 팀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4사람 중에 2사람은 잘못된 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다가 타 죽어요. 그리고 2 아들이 각각 하나는 16명의 하나는 8명의 아들을 낳아서 24명의 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걸 반열이라고 불러요. 당시 제사장들이 24반열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 반열이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24, 48 1년에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2주간을 이렇게 성전 봉사를 해요. 근데 각 반열의 제사장이 얼마나 많냐면 약 10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제사장이 24,000명이죠. 24,000명의 이 제사장 중에 이번에는 지금 사가랴가 속해 있는 제사장이 8번째 반열에 속한 제사장 그룹이에요. 1000명의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끝나면 집에 가요.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살아요. 자, 그런데 이 1000명이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 한 사람, 일주일에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 7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여기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분담을 제비 뽑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면 제비 뽑았다고 되어 있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분향하는 일을 해요.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는데 지성소 앞에 성소가 더 넓어요. 그 성소,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하는 단이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자, 이 분향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건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지금 봐요. 24,000명 중에 이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7명만 뽑으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만 하면 지금 이 일들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이 특권이 지금 사가랴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분향은 뭐예요? 이 분향은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향을 피우면 향이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분향은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기도, 간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향과 합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대요. 이걸 어떻게 붙잡아? 천사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말로 한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서 드리는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가지고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향과 함께 올라온 이게 뭐예요? 기도. 그래서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가랴가 향을 피울 때 뭐 하겠어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이 분향단 앞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없도록 아예 규정을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2 아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2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 아들들처럼
혹시 제사장이 흠이 있어 죽을까봐 얼른 향을 드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향을 드릴 때 뭐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백성들은 뭐예요? 바깥에서, 성소 바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가랴도 역시 지금 기도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향로 앞에 서 있는, 옆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옆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즉 하나님이 사가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거, 그럼 이때만 기도했겠어요? 경건했던 사람들이 늘 기도했겠죠. 평소에 그 간절한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의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수태고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고지가 사가랴의 간구에 따라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가랴는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지금 성전에서 지금 기도한 걸까요? 물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성경에 오늘 뭐라고 됐냐면 성경에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사가랴는 지금 개인 기도를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민족의 모든 백성의 대표격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달라고, 이 늙은 나이에도 자녀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영적인 암흑기에도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메시아가 강림하시기를 간구했다고 보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말은 사가랴가 평소에 이러한 기도의 삶에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성경 자문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 간구함, 이 기도는 사가랴만의 기도 내용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또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가랴처럼, 그리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이 간구를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도 들어주실까? 네,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9편 6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네, 모세, 사무엘, 다니엘, 욥, 이런 의인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럼 난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네, 공부하는 걸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게 있는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구약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꿈과 비전과 목적과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착하고 율법 잘 지키고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나아가 베드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대한다는 말은 대적하신다는 뜻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 기도 가운데 최소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키도록 하시죠. 오늘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이 본문을 띄워놓고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너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지금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아버지 사가랴에게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가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기뻐할까요? 그 아들이,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그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열방에 대한 그분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사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첫 번째, 그것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사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사람들이 이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이 회개의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미 여기서 예언되어 있듯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구자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완악하고 더럽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 주님을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구자라고 해요. 이 요한이 선구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요한은 어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말은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심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의미보다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을 뜻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어떤 강직한 성품이나 광야에서의 그의 삶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나타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한이 하는 사역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죠?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즉 죄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 불화를 낳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이웃끼리 화해해서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고 내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키는 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되냐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것이 엘리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본래의 위치를 되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한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유대 랍비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의 꼬인 족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대부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근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었던 거죠. 족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족보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이 앞전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즉 구원의 길에 반응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구원을 위해서 이미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자들을 다시 준비시켜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고 성령의 충만, 곧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초점을 맞추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손끝. 여러분 이 손끝을 잘 보세요. 어디로 가요? 이 손이 손끝이 향하는 방향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이 손끝은 누구를 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선구자의 역할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암울하고 깜깜할 것 같은 그런 중에도 세상은 그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땅에도요, 이 캄캄한 세상에도요, 이 암흑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예배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모든 감각을 기울여서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또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요한이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더욱 일하게 하실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1장 오늘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요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임신 이후부터 5달 동안을 가족의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은 채 운둔 생활을 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5달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숨어 지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신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유, 나의 주책이야. 나이도 많은 할머니가 애를 뵀대.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 후 5달까지는 잘 겉으로 엄마의 배가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난대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임신이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더욱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임신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사벳이 이렇게 은둔 생활을 했죠? 그것은 엘리사벳이 지금 아주 특별한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장래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이 아이의 영육 간의 구별됨을 위해서 지금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몸가짐을 굉장히 지금 각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이 은거 생활을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5달 동안 각별한 몸가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5달 동안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은혜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대를 이을 자손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늙은 몸에도 하나님 임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임신 이후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셔서
내가 자식 없는 부끄러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셔서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엘리사벳의 고백인 거죠. 자, 우리 안에 우리는 참 작은 교회 또 가족끼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별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우리 삶의 위치를 보면 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엘리사벳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돼요. 엘리사벳처럼. 정리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사리사욕에 정신이 팔렸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본분을 하나님 앞에 다하며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쓴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가랴의 가정을 들어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나게 하는 축복을 내주세요. 오늘 이 시대도 사가랴가 살고 있던 시대 못지않게 사단의 권세가 창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내 본분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신앙의 선구자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인간을 관계를 맺고 풀어가면서 또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까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믿음의 선구자는 이 세상과 같은 그런 결말을 기대하지 않아요.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믿고 견디면서 돌파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일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내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시작을 알리고 계시고 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아픔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여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 증인을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 기적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신앙의 선구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또 그분의 부모님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암울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선구자로 살아가고 시련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일터 위에 학교 위에 또 멀리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